갑니다. 창세기 20장으로 가는데요.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. 구약성경 25페이지,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.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.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.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.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.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. 그는 선지자라.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자, 우리 창세기 20장 사건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이때 아브라함은요, 이미 똑같은 잘못을 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. 그때도 하나님께서 거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 잘못을 해결해 주셨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시는가, 오늘 그것을 좀 보겠는데요.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 땅에 살고 있어요. 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다가 이제 서로 헤어지죠.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습니다. 지금 그 이후에요.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다, 그런 약속도 주셨을 때예요.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약 20년 이상 지났었을 때입니다.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도착했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 땅에 있다가 헤브론 땅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. 근데 그 헤브론 땅에서 한 20년 정도 산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헤브론 땅에서 잘 살다가 지금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. 그랄은 저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. 헤브론에서 남서쪽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 지역이고 또 블레셋 족속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죠. 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옮겨갔을까?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. 아마도 이 헤브론 지역에 다른 족속들이 침략을 했거나 혹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너무 세력을 가지게 되니까 헤브론의 원주민들과 어떤 그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, 이렇게만 우리 추측을 할 뿐입니다. 왜 옮겼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. 근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 그랄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.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. 사라가 이때 나이가 90세 가까이 되었을 때예요. 근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그
예쁘긴 예뻤던 모양이에요. 뭐 그러니까 90 가까이 된 여자를 뭐 이 후궁으로 삼겠다고 데려간 걸 보니까,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그 나이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의 나이하고 이렇게 일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좀 어떤 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이죠.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. 누이는 누이예요. 그렇지만 누이이자 아내였거든요. 근데 아내라는 말을 쏙 뺍니다.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, 혹시 내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가진 재산도 많고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죽여버리면 재산도 다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고 사라도 취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.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구할 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뭐 신앙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거든요. 또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, 또 뭐 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,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이 완전히 또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. 20장을 읽다 보면요, 아비멜렉이 오히려 믿음의 조상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정말 일개 그 거짓말장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렇다고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, 야, 너는 오늘서부터 내 자녀 아니야. 너 집에서 나가. 이렇게 쫓아버리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 하는 것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. 이렇게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는데,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의 큰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.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고,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.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지금 사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. 아브라함이 그 씨를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시켜야 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사라가 지금 그랄 왕에게 후궁으로 갔다는 것은 정말 위기 중의 위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,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정을 설명을 하세요. 정말 꼭 그거 같아요. 어린아이 키울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응아를 하죠. 근데 그걸 누가 다 닦아주고 치워줍니까? 어머니들이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하죠. 어렸을 때.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뒤처리해 주시는 모습이,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.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어떤 여인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돌려보내라.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. 자, 아비멜렉이 이 꿈을 꾸고 나서요,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. 너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?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변명을 해요. 아주 구차한 변명이죠.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그것을 다 듣고
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또 많은 재산을 더 더해서 돌려보냅니다. 이미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. 그렇지만 또 이번 기회에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재산을 더 늘려가게 됩니다. 만약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 탑으로 또 나올 거예요.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또 재산을 불리다.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. 자, 이런 내용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. 하나님은 한 번은 내가 봐주겠지만 두 번은 안 된다.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.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지금 이때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납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,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란 땅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올 때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 것이, 그것 하나 외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미숙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키워주세요.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.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. 우리 역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늘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진 못해요. 그렇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성경이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,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잖아요.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비록 실수를 하고 신앙이 참 어린 면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잘한 부분을 믿음으로 하였다, 이렇게 칭송을 해줍니다.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.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잘한 부분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, 그 잘한 부분이 부각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거든요.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완성된 모습이라면 그 믿음을 시작했을 때서부터 그 사람의 삶을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는가, 거기에 달려 있겠죠. 여기 보면 아비멜렉은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속아서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바로 고치려 하고 오히려 보상까지 해주려 합니다. 그런 면에서 여기에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.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. 그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. 그렇지만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도 그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.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나에게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오명은 뒤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. 내가 그 거짓말장이라고 불리우는 것까지도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,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
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, 또 여기 그랄을 땅에 와서 또 이렇게 속이죠. 나중에 보면 이삭도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합니다. 자,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또 그 연약한 모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도 성경이 알려주시고,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건 때문에 길이길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던 어떤 쫄장부, 비겁한 남자, 이런 모습으로 또 남아있는 것이죠.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잘못의 결과는 오늘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. 자, 오늘 이